오늘 이 찬양처럼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큰 위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덕분에 우리 이진분 성도님과 함께 한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같은 비행기를 타고 또 같은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정말 안 심심하고 또 힘들 때 도움도 많이 받고 기쁜 마음으로 갔습니다. 공항에서 헤어졌다가 공항에서 다시 만나가지고 저희들이 왔어요. 그래서 함께 가는 동역자가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혼자 돌아올 때는 좀 그랬는데 같이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참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참 많았고, 특별히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건강이 작년보다 더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한지, 제가 도착을 했더니 저를 위해서 밥을 준비해 뒀더라고요. 몇 년 전까지 계속 밥을 준비 안 하셨거든요. 근데 체력이 되셨는지 제가 좋아하는 나물을 4가지나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반찬들을 먹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감탄사를 연발을 하면서 제가 먹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제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소제목이 뭐냐면 아들의 죽음 앞에 울지 못하게 한 이유예요. 제가 이 소제목을 하려다가 너무 그래서 제가 제목 위에 했습니다. 그렇지만 메인은 이 제목이에요. 이 제목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레위기 10장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아론의 집안의 이런 고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 본문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아론과 또 그의 동생들 엘리에셀과 이다말에게 행했던 그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위기 10장의 이 사건은 어떤 시기에서 일어났는지를 그 시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10장의 이 사건은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고 이 시간적인 순서를 살펴보면요,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성막 봉헌을 하고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게 보면요, 이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셋째 아들 엘리에셀과 막내 이다말, 이 4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위임식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동식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데, 이때에 아론에겐 대제사장을,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는 제사장으로서의 위임하는, 모세를 통하여서 위임하는 그 위임 예식이 레위기 8장과 9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취임식은 며칠 동안 거행이 되었냐면요, 7일 동안 일어났어요. 회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모세가 이 아론의 집안의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한 거예요.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예식이 시작됩니다. 며칠 동안? 7일 동안. 그러니까는 7일 동안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8일째 되는 날에는 모든 이 제사장 취임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제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레위기 8장 9장 24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번제단에 불을 지펴서 그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제사장 7일 동안 이런 위임식과 그 이후에 일어날 이 예배가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소에 임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 사이에 임하는 것을 이제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지켜본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보겠습니까? 아론과 그의 대제사장들도 바라보면서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동에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소리 지르는 게 무서워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에 그때의 그 상황이 얼마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고 또한 얼마나 감동과 찬양과 경배와 있는지 아주 정말로 거룩하고 엄숙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의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매일 이런 감동이 우리의 마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른 감동, 그리고 또 가슴에서 뭔가 정말 꽉 차는 감동, 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에 느끼는 그 감동이 우리의 예배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오늘날도 하늘에서 불이 쫙 내려가지고 쫙 가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눈으로 그걸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마음, 영적인 눈이 아니라 우리의 육안의 눈으로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게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레위기 10장에 일어난 이 사건이 바로 그 다음 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뭐냐면은 이 제사장 위임식의 이 감동스럽고 거룩한 이 예식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레위기 10장에 제사장 아론의 집안에 화가 임한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레위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기 바로 직전 한 달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서는 긴 시간의 공간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시내산을 떠나기 바로 직전 마지막 그 한 달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달 동안 일어난 거니까 그 한 달 동안에 제사장 위임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레위기 10장에 등장하는 이 제사장 집안에 화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의 10장에 일어난 그 죄가 뭐냐면 그의 아들들이 죽는 거예요. 아들들이.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설교문을 다 끝내고 다 했는데 내가 이 본문을 잘못 선택했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서 했습니다. 그러면은 왜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죽었는지 이 설명하는데 그 설명이 뭐냐면 1절에 아까 읽은 것처럼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는 다른 불을 가져와서 분향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두 아들들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다른 불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다른 불은 우리가 조금 전에 8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 그들이 예배를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태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번제물의 이 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불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불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디 불이냐면 이 번제단에 와서 불을 하나님께 내려주기 때문에 이 불은 사람이 지핀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핀 불입니다. 그래서 이 불이 바로 거룩한 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성전을 복원할 때에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에 제물을 태웠습니다. 그래서 이 불은 거룩한 불이고 이 불을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불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불을 사용하냐면 여기에 번제단의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이 불을 사용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불을 사용하지 않고 그들은 다른 불, 일반적인 불을 가지고 이제 분향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 의문이 생기죠. 왜 그랬을까? 사실은 제가 앞에 이 사건 바로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제사장 미임식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막 제사장으로 취임하여서 활동을 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왜 그가 이렇게 다른 불을 사용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방종과 태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종과 태만. 이 레위기서에서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왜 그렇게 하였는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레위기 10장을 쫙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일어난 이 사건을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두 아들 엘리에셀과 이다말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가 왜 그가 그 다른 불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봉헌을 할 때는, 성전 예배를 드릴 때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는, 이 말이에요. 이 말에는 때는 뭐라고 하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기별이 그 전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주어진 거예요. 바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답과 아비후가 이 술을 먹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충분한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를 첫 번째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조 선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 술에 취해 있지 않았었더라면 이 치명적인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섰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 봉사를 하기 전에 가장 주의 깊고 엄숙한 준비가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부절죄로 인하여 거룩한 직무를 수행할 자격을 잃어버렸다. 그들의 정신이 혼란하게 되었고 그들의 도덕적 식별력이 둔하여져서 그들은 신성한 것과 속된 것의 차이를 식별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불을 사용하여서 분향하는 이런 엄청난 오류를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 살펴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이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한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성경의 9절과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너희가 독주와 포도주를 먹지 말라라는 그 말의 포인트를 찍어서 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메인 핵심은 포도주와 독주를 당연히 먹지 않아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원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회막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속된 것과 정한 것을 섞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섞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나는 술을 안 먹으니까, 나는 독주를 안 마시니까 나는 괜찮지 않을 것을 스스로 내 마음을 안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그 의미가 아니라 속된 것과 이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가능한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요, 마음의 자세예요. 내가 뭔가를 마시냐 안 마시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세가 이 부분에서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선 우리는 금요일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안식일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그것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죄가 성소봉사를 하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준비된 마음만큼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준비한 만큼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했지만 또 마음을 준비한 누구는 아론과 엘리에셀과 이다말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마음을 준비하지 아니하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마음을 준비하지 않은 이 나답과 아비후에게만 화가 있었고 나머지에는 화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이 레위기 10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에셀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이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이 애통과 슬픔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죽은 자에게 대해서 조의를 포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이들에게 뭘 하지 말라, 울지 말고 그 자기의 슬픔을 드러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에셀과 이다말입니다.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라는 것입니다. 슬픔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나답과 아비후의 죄에 대한 결과 동정하는 것입니다. 동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미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결과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가진 그 죄가 누구에게, 회중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너희는 그들을 동정하지 말고 그 슬픔을 드러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뭐냐면 이 죄를 동정하라는 의미가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가 지금 사실은
자기 아이가 죽었는데 슬퍼하지 않을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아론이 슬퍼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슬프죠. 당연히. 여기에서 이 동정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단순히 뭐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냐면은 슬퍼하고 그 죄를 불쌍히 여기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여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인간적인 감정적으로 자신의 자녀에 대한 이 아픔과 슬픔을 이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같이 슬픔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징벌한 죄에 동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여하지 말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을 보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만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 불만을 슬픔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불만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어때요? 백성들이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을 품게 하여서 또 이것을 같이 이 불만이 전염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그 목적을 가지고 너희가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슬픔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죽음에 대해서는 물론 가슴 아프지만 그러나 그 죄에는 동참하지 말라. 그 죄에는 참여하지 말라. 그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불만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불만도 전염시키지 말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모든 이 옷을 찢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죄의 결과를 동정하지 말고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누구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한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순종하여서 그의 슬픔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그 죄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만을 품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 있는 사건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는 이 사건에서 정반대의 사건으로 등장하는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민수기 16장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16장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 있는데요. 여기 레위 16장에는 이 아론이 가졌던 제사장의 그 직분을 탐한 누가 고라도 레이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레이지파 너도 레이지파인데 왜 너만 제사장이 되느냐 나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반역을 일으킨 고라와 그리고 모세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단과 아비람은 어느 지파 사람이었냐면 르우벤 지파 사람이었어요.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입니다. 원래 장자의 직분은 받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제일 큰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단과 아비람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장손 집안인데 왜 모세가 지휘권을 가지냐? 우리가 가져야지. 이렇게 하면서 다단과 아비람의 모세의 직분을 탐하여서 반역을 일으킨 것이 바로 이 민수기 16장에 등장하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반역에 있는 내용을 16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죄악을 고스란히 드러내셨어요. 향로를 가져오는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말하면 그들의 죄를 숨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죄를 드러내셨고 그로 말미암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게 땅을 열어서 그를 삼킴해서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맹맹백백하게 백성들에게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그 한 행위가 옳은가 그른가 의심을 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고민거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에게는 뭐냐면 그 누구처럼 우리가 레위기 10장에 한 것처럼 모세처럼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민수기 16장에 살펴보면은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에 대한 그 죄가 명백히 드러나고 난 다음 날 아침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찾아오냐면은 이제 모세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반응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이튿날 그 다음 날입니다.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이 한 명이 아니에요.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라고 합니다. 원망하여 죽였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날 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전날 밤에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그 밤에 그들이 밤에 잠도 설치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마자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누구에게?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고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문장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회중의 생각들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맹맹백백하게 드러나서 그의 형벌로 죽임을 당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죽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정말로 그들이 동일하게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그 죄에 동참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회중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영에 직접적으로 아주 주동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죄가 드러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기회를 줬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보고 회개하여 그 죄에 동참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회중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의 죄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들을 동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동정을 해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편에 들어서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또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거절하고 또 이 동정을 함으로 죄의 유혹에 넘어간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연병에 들어서 그의 대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14,700명의 연병이 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는데 그들을 동정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고라의 반역을 있었을 때 고라의 그 죄 반역 앞에 누구의 기회를 주냐면 다단과 아비람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다단과 아비람은 누구를 동정했기 때문에 고라를 동정했기 때문에 이 다단과 아비람은 고라의 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250명의 족장도 그들에게 기회를 줬지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동정했기 때문에 그 250명의 족장도 그 죄에 동참을 했어요. 그리고 이 회중 또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동정했기 때문에 그 죄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다시 레위기 10장으로 넘어갔어요. 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엘리에셀과 이다말이죠. 슬픔을 나타내므로 죄를 동정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되었다. 회중은 그 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도록 인도되어서는 안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무엇의 기준을 잡아야 할지, 무엇을 동정해야 될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단과 아비람의 죄가 일어나는 레위기 10장의 사건과 그리고 민수기 16장에 등장하는 고라의 사건에서 우리가 이 죄에 동참하는 모습들을 살펴보면은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에서는 나답과 아비후의 그 죄를 동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희생자는 누구밖에 없냐면 2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의 이 사건에서는 동정함으로 말미암아 불평과 불만이 점점점 쌓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쌓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많은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는 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사람에 대한 마음,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어떤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아끼고 배려하고 이런 마음을 가졌지만 죄 문제만은 우리는 단칼에 자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아론이 그 일을 하기가 쉬웠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은 이 두 가지를 분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향한 사랑과 죄의 문제를 분리하여서 이 두 가지를 분리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나의 자녀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중들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을 차단한 거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의해서 그런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들리는 소식이 참으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제가 3월 21일 날 비행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건너는데 그때에 제가 살았던 고향이 산불이 시작이 됐습니다. 산불이 시작이 됐어요. 제가 산청군 이 신안면이라는 곳에 어릴 때 자랐거든요. 근데 이 불은 어디서 제일 출발 시점이냐면은 그 시천면이었어요. 시천면.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가 살았던 곳에 면에 옆에 가서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시작했던 이 불이 시천면과 삼장면을 덮쳐서 이제 지리산 국립공원으로 가서 엄청난 불로 만들었습니다. 그 또 이 경상남도 여기서뿐만 아니라 경북 의성에도 불이 났어요. 한국 사람들이 멘붕이 왔어요. 저희 둘째 오빠가 산불이 일어난 그 발원지 바로 옆 동네 살아요. 지금 은퇴를 하고 이제 지리산 그쪽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약간 그 살고 있는데 그곳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불난 곳에서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전화를 했어요. 괜찮냐고. 그랬더니 저희 오빠가 하는 말이 괜찮다고. 만약에 우리 집 불타면 내가 미국 가 옆에서 재워달라고 그래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뭐랬냐면은 전화하지 말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했냐면 전화 받기 너무 힘들다고 지금 전화 받아야 될 때가 아니라 이 불이 어떻게 하면 막아야 되는 것이 급한데 그런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한국에 있는 분들이 이번에 화재로 말미암아 멘붕이 왔어요. 정말 최악의 산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한국에서 그 산불이 지속되는 것은 별로 보지를 못할 정도로 이번에는 정말로 국보도 태우고 많은 사람이 인명도 28분이 돌아가시고 또 엄청나게 많은 이 손실을 입고 한국 사람들에게 멘붕을 쏟아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산불이 치명적이었습니다. 아주 큰 사건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번 주만 해도 지진도 일어나고 산불이 한국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도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 사람들의 생각들이 딱 두 개로 날라졌어요. 양극단입니다. 이쪽과 이쪽. 중간이 별로 없어요. 두 개가 너무 극단이에요. 제가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와, 미국도 양극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사실 미국과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 전 세계가 많은 곳에서 이런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2025년에.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도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이런 우리에게 이런 수많은 일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서도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때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은 죄에 동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 죄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실족당하고, 그리고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미노처럼 하나씩 하나씩 실족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차단한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히브리 3장 이 13절에 보면은 그 앞절에 무슨 이야기를 쫙 하고 있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 일어난 그 반역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 히브리서 저자가 초대교회 시대에 살고 있었던 히브리인들에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이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피차 권면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믿음을 나누는 사람들의 서로 권면하여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넘어가지 말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놀라운 거를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서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서로 돕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성경 공부를 어떤 분하고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너무 약하다고, 혼자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쉽지 않다고, 우리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력자를 주셨고 믿음의 식구를 주셨고 교회를 만들으셨다라고 제가 그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 안에 서로 피차 권면하여서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아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제 하라는 거예요? 오직, 제가 반짝반짝했습니다. 태양이 뜨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가 이 문장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뭐냐면 오늘이에요. 오늘. 내일이 아닙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결심할 때 뭐라 합니까? 오늘 실컷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지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오늘은 이거 하고 내일부터 안 하지 뭐, 오늘은 그냥 놀고 내일부터 성경 잘 읽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번 주는 내가 교회 안 가고 다음 주에 하지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보장된 시간은 오늘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여러 곳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오늘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만나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날 먹을 만나를 그날 거두게 하셨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거두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필요한 것을 오늘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생각할 수 있죠. 금요일은 2배를 거뒀는데, 그래서 안식일은 덤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축복이고 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일은 보장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할지 내가 알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뭐냐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장된 축복의 날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오늘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이 오늘을 알차게 보내야 돼요. 알차게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오늘이 모여가지고 뭐가 됐냐면 우리의 연수가 됐습니다.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된 거예요. 90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학년. 이 학년의 의미가 뭐냐면 사전적인 의미에는 이 누리의 향자라 그래가지고 그가 누린 연수예요. 횟수, 이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가지냐면은 인생의 횟수의 날들이에요. 데이예요. 이열이 아니에요. 사전적인 의미는 년인데 이 히브리어 의미는 데이,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은 하루하루가 모여가지고 이 175세라는 나이가 아브라함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이어져 가지고 175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데이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 가르쳐 주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주어진 이 하루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의 도우셔서 이어져야만이 175세라는 우리의 이 횟수가 이어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오늘 우리가 주신 이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 의미가 히브리적으로 이 학년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친구들을 몇 명 만났는데 한 자리에 4명이 앉았어요. 4명이 앉았는데 그들은 20대에 저랑 같이 같은 공간에서 활동을 하거나 같이 같은 교회를 다녔거나 또 이랬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각각 헤어져가지고 각자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방향도 다 다르게 삶을 사는데 이 4사람이 앉았는데 보니까는 어떤 일이냐면 이 정말 화려한 20대가 지나고 치열했던 30, 40대가 지나고 50이 돼서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노안이 왔다. 그래서 글자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막 봐요. 내 친구 한 명은. 그리고 사람은 자기의 저도 흰머리가 있지만 흰머리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나이들은 또 그리고 또 자기 몸에 불편한 것들을 하나씩 자랑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는 세월 이렇게 30대와 40대는 각자 다른 곳에서 다른 일들을 하면서 근데 그 날들이 지나서 이제 50이 넘는 같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하고 때로는 제 마음속에 신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날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그 날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해서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그렇지만은 또 우리에게 아직도 여전히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오늘이라는 그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보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오늘을 정말 히브리서의 권면을 따라서 우리가 죄를 동정하지 말고 제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오늘 하루 알차게 옹골지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나도 살고 또 나의 가족도 살고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우리의 주변의 회중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동참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정말 성실하게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정말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에 동참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